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정 예배의 의미는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3회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많아진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걸까요?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도 괜찮아 세 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따뜻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와이젠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무심코 잘못 사용한 교회 내 용어들 바로잡아 봅니다.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힙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투데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각 전문 영역별 기획보도 수요일인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가정입니다. 주일에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정성껏 공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보편화된 모습인데요. 그만큼 가정과 가정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높아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과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키워드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 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적 예배를 드린 시간은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한 많은 화두를 성도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의 그 사역자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에게 조금 미뤄두었던 그런 섬김의 사역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곳에서 과연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말씀을 보는 것 외에 과연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배는 드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다 보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여러 생각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식은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았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니 이것이 가정예배 아니냐, 가정예배가 곧 주일 예배 아니냐는 등 예배 개념에 있어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정예배와 가정에서의 공예배는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 이전에 이것은 공동체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가정예배는 가정이라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고요. 주일 공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가정별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같은 의뢰와 같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사라지다 보면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하면 공동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리죠. 코로나19가 가정 예배에 있어 가져온 변화로는 인식의 변화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시간 없어서 못해요. 우리 가족 못 모여요. 그게 많은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정말 넘치도록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정 예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죠. 가정 예배는 시간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의 문제였구나. 가정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도 각 가정마다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경험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예전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하면은 주일 예배 미니어처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압축해서 짤막하게 또 떠들지 않고 경건하게 성경 한 장 읽어내고 그렇게 애들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가정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지켜내는 그 자체보다는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가치로 두고 나누어지는 우리 안의 영적인 질서였구나. 이에 따라 가정 예배의 형태적인 변화들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함께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특정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가정에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부모들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2부 순서를 부모님들께 위탁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부모님이 아이와 성경 공부를 단 10분이라도 한번 진행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가정들은
내가 아이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네. 그러면서 이거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 가정예배의 다양한 형태의 연장을 이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한 가정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는 가정예배에 대한 인식과 또 실천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실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면 사람들은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소중한 우리들의 기관이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서면 그 개개인들이, 가정을 통해 선 개개인들이 교회로 가게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오던 컴퓨터와 온라인 사용.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 이런 것도 괜찮아 세 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새 4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해한 정보가 많은 미디어 환경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는 부모들의 마음은 걱정만 더해갔는데요. 최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대안교육의 방향과 과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이종철 실장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미디어 윤리를 갖추면서 이 미디어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컴퓨터 화면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냥 이게 마치 게임 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컴퓨터 안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 있는 어떤 캐릭터 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이제 다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야말로 이러한 교육의 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이야기 나눴던 사람이 실제 존중받아 마땅한 실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더 발전할 미디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저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얼마 전 남편과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주말이라 차가 막힐까 봐 일찌감치 서둘러서 길을 나섰죠. 둘이 사는 외출이 오랜만이라 기분도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동안 기분도 상쾌해졌고 휴게소에 잠시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름 기분도 내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국도를 갈아타고 예식장을 찾아가는 동안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계속 같은 곳을 도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는데도 계속 길을 찾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답답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헤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이 잠시 서 있는 동안 창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최근 길이 새로 생겨서 그런 것 같다며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저는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며 그봐 물어보길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는데 남편은 무서울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오는 내내 저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게 화가 날 일인가요? 모르면 물어보면 될 텐데 남편은 왜 묻지 않는 걸까요? 전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난 이거 읽으면서 그래 이 남편은 대단한 남편이다. 나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을 뽑아버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나와서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남자들한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을 주셨을 것 같아요, 부부 싸움에. 그래서 여성들은 길 좀 물어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편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염려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남편이 계속해서 해보니까 자기야 길 좀 물어봐. 그런데 시끄러. 말이 많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 뭔지. 그러니까 여자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버림받음의 두려움이죠. 남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 그것도 모르냐? 길 물어보는 순간 이제 그게 벌써 남자들은 뭔가 모자란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사실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스 갔을 때도 어떤 아내가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은 중국 남편인데 헤매니까 허니 좀 물어보자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You are insulting me라 그랬다 그랬죠? 너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 아니 길 물어보려는데 뭘 모욕하고 있다고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넌 모자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남편들은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가정사학자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가야 이 길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좀 물어봐 이 바보야. 참. 그러는 순간에 남편들은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전에 공주 갈 때 나한테 자꾸만 길 물어봐 내가 그냥 그래서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좌회전해서 가서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그 짜증을 내면서 좌회전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죠. 그 뭐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그 강의 시간에 맞춰가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또 뭐- 강의 시간 늦어가지고 전화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도 강의에 맞춰 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걸 가지고 말이죠. 뭐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니 이거 비슷한 얘기가 또 뭐냐면 주차장 들어가면 꼭 또 주차장 들어가서 파킹하려고 그러면 아내들이 이 여자들은 또 아주 이 직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빨라요. 상황 판단이. 그러니까 금방 빈자리를 찾아요. 그 남편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꼭 거기다 대고 저거 왼쪽에 있다 그래요. 그 도와주느라고. 아니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리는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남자들이 화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그럼 오른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갔죠. 또 오른쪽으로 간다고 뭐 당신은 내가 왜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냐 뭐 문이 어떻게 됐냐 뭐 막 무시당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문을 확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 왼쪽으로 파킹하면 또 오른쪽으로 파킹하면 어때요? 그거 뭐 일생이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거 좀 한 벗고 돌면 어때요? 그 아내가 도와주려고 왼쪽에 대려고 그러면 그냥 되면 되지. 뭘 그걸 그냥. 예를 들면 어느 군 장교는 그 주차장에서 아내가 저 왼쪽에 있다 그러는 순간에 시동을 딱 끄고서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차를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나중에 아내가 안 나오길래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아내한테 이 남편이 한 얘기가 너 왜 울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그 아내가 왜 울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아내가 운 일을 제대로 아는 남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울었다. 남편이 길을 가져가서 울었다. 우리 남자들도 사실은 이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내들은 우리를 염려와 배려 차원에서 남편을 도와주기 사는 이야기인데 도와주기 위해 사는 거죠. 남자들은 일단 우리 아내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너는 바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거기 플러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나 그때 이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말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아내의 있다는 말투가 거를 짜증스러우니까 예, 서로가 사실 단순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얼마나 사실 이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부관계에 금이 간다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근데 또 그 남편한테 제가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옮기는 집을 만들어갈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가 코로나19 이후에 목회 대안을 제시하는 멘토링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기와 2기로 나눠 각각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전에는 이론 강의, 오후에는 멘토링의 실제를 경험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16명으로 마감됩니다. 세미나 참석에 대한 정보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선교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헌신한 선교사들이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교육, 의료 및 사회봉사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부터 언더우드 선교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첫 사무총장으로 이은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 제도를 첫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은철 신임 사무총장은 총회 본부 행정은 전국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전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봉사의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한국신학교가 코로나19 위기 가정 긴급 지원 캠페인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호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금은 코로나19 예방키트와 마스크, 손세정제, 의료용품 지원 등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기도를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루어 달라는 표현을 주세요, 주십시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가끔은 주소서까지 5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표현이 어문법적으로는 다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칭 가운데서도 극존칭을 써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주세요는 일상생활 용어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기도에서는 유아 용어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십시오는 예사 높임 가운데는 가장 높임 말이지만 아주 높임 말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빌 때는 극존칭을 쓴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빌 때는 주시옵소서라고 극존칭을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스겔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던 자라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에 들어서면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잡겠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으면 너는 내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 CGN투데이는 CGNTV 각 지사들과 기도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에 이어 오늘부턴 일본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일본을 위한 기도 캠페인 진행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요도바시 교회 미네노 타치히로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私は日本の東京にありますウェスレアンホリネス教団ヨドバシ教会の牧師の峰野です。皆様にとってもそうでしょうが、私たちの日本においても今やこ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恐るべき脅威の中にまともにさらされながら日夜神に祈り、そして日々を過ごしています。とりわけ私どもの教会では毎週の日曜日特別の教職並びに献身者たち、選ばれた人たちだけが礼拝を守りながら、後の方々は自宅で
この映像を通して同時放映のそうした映像を用いて私たちは一緒に礼拝を守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スタイルは私たちの日本の教会、首都圏の教会、そういう教会の大方の大体今の礼拝の守り方です。しかしご存知の通り、日本は小さい教会が多いのです。そういうところではそうしたこともままならずにですね、やむを得ず時間を合わせて、そして教会と家庭でその時間をそれぞれが各人が過ごすというようなことで今毎週の誠実を過ごしている、それが日本の教会の現状と言って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これが長く続くと大変な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が、しかしこういうことを通しながらむしろ日頃に勝ってみんなの心が一つになって、そしてこの礼拝の時間を機にして皆が主の御前に本当に今までにましても熱心に祈り御言葉に耳傾けるということで、逆に信仰復興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こう思っ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極めて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ます。どうぞこういう状況から見事勝利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祈り抜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皆さんと共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が、ぜひ日本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い。